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울리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호전에서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본문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멸망과 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 20절부터 24절까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 종말의 어떤 예고편 또는 모형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끔찍하게 짓밟혀 멸망하는 일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을 짓밟은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는 인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이방인의 때가 차오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제자들은 24절까지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25절 이후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이
시간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의 핍박이 거세어지다가 결국에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도 하늘에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늦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당시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당황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곱씹어 봤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을 읽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학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탄생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날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반드시 올 것이니 깨어 있어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징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발생한 비극이거나 또는 어떤 우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땅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징벌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운 좋게 로마의 공격을 막아낸다거나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로마에 대하여 승리하는 일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단언하셨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니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보통 어디가 안전합니까? 성 안이 안전해요? 성 밖이 안전해요? 네, 성 안에 있어야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봐서 밖으로 나가 산으로 가야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으로 더 멀리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 징벌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징벌의 날에 살아남기를 강조하십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그 성에 올라가 끝까지 버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라지도 않으시고 좋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순교의 자리나 증언의 자리가 아니라 징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순교와 증언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네, 도망갑니다.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멋있게 외치며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늦은 밤에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바스켓에 집어넣어서 줄에 매달아 성벽 아래로 몰래 도망치게 만들어주지요. 그게 모든 바울 선교와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많은 걸 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어떤 하나의 특별한 헌신이나 대단한 희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특별한 기도나 금식을 한다든가, 갑자기 결단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삶을 일순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든가,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자꾸 신앙이 비장해지고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다 좋은데 그걸로는 대체될 수가 없는 성도의 부르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실은 그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온갖 굴욕과 비루함을 견디면서 성도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그 성도의 삶을 그냥 꿋꿋이 사는 거예요. 아주 멋진 무용담이 없어도, 어떤 짜릿한 승리나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에 주어진 그 삶을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묵묵히 살아내는 거죠. 때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함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증언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다시 또 아침을 맞을 때 그 하루치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헛헛한 일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 흘려보낸 과거를 대체할 만한 어떤 특별한 신앙적 이벤트를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어제 안 되던 걸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다고 해서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냥 오늘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지루함과 그 막막함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부족해도 다시 또 일어나고, 오늘 잘했어도 내일 또 안 될 테니 다시 또 노력하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를 예배로, 내 질그릇이 깨지는 그 순간을 혹 증언의 기회가 될까 고민하면서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입니다. 그 삶을 날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징벌의 날인데 반해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주님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하시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은 징벌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속량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완성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성도의 고단한 싸움을 다 끝내고 그 고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했던 성도의 수고가 결실하는 완성의 날입니다. 이 지루한 일상의 싸움의 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결말을 마침내 보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날을 보기 위해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나라와 주님의 모습을 응시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울 거라고 하지요.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한답니다. 혼란한 중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무서워 기절합니다. 하늘에선 해와 별과 달이 흔들리고 땅은 바다와 파도로 인하여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는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도는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되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온전해지는 이른바 속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지막 순간을
속량의 날로 맞이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에 오늘 주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그것이죠. 덫과 같이 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을 상상해 보면 그 의미를 금방 알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고개를 들 겨를도 없이 운명의 순간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덫이구나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속량의 날로, 구원의 날로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나뭇가지에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알아차리듯이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신앙을 챙기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을 때 그날이 비로소 우리가 반겨맞을 속량의 날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주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그 마지막 순간에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의 징조를 살피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그런 날이 정말로 왔을 때 고개를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그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오로지 그냥 현실의 이 문제들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덫을 어떻게 만들죠? 모든 덫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네, 먹이가 들어갑니다. 언제나 먹을 걸로 유인하죠.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그 염려가, 고민이 실은 가장 무서운 미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에 붙들어 매고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듯이 성도에게 시간은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 미래의 끝에는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진 모습, 완성된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로만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로서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오직 인과율의 논리만 남겠죠? 이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채웠으니 그것만 남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의 모습이 주님 안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 모습도 온전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세상을 여기에서 살아낸다? 참으로 어렵고 곤고한 것입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쁘게 됩니다. 에이, 그런 날이 오겠어?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고 그런 내 모습이 어디 있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겠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빼앗기고 다시 과거로부터 온 나 자신만을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지금 나의 오늘을 어디에 묶어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종말에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현실에 모든 걸 다 걸고 이게 전부인 삶을 사느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추상적인 말이라 어렵고 이게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똑같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지금의 현실을 갖다가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를 명확하게, 내가 꿈꾸는 미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그 미래와 관련된 선택으로 지금의 시간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이 없었으니 20년, 30년 뒤에도 집이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의 오늘과 내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20년 뒤에는 반드시 내 집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오늘은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시선을 어디에 묶어두느냐에 따라 오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제 곧 아빠가 되실 분이 3분, 어머니가 될 분이 4분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일일 겁니다. 아직 실감은 못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 아빠들은 그때를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하며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죠, 현석 형제? 네. 내가 아빠가 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빠가 될 걸로 믿기에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가 지금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운 아빠로 뭐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선택을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죠. 그 미래를 일로 당겨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고 영적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걸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 미래를 또렷하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여기에 받아들여 살아내는 것, 거기서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과 구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성도는 종말에, 영원에 우리의 현실을 붙들어 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종말을 끌어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을 믿고 알기에 그에 맞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믿고 거기에 합한 오늘을 삽니다. 그러려면 일어나 고개를 들어야죠. 앞을 쳐다보고 응시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곧 아빠가 될 사람이 계속 술, 담배에서 찌들어 살아갈 수는 없듯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이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일에 찌들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믿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의 완성되고 영화로운 모습을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죠.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중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친구로, 동생으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정말로 믿고 알고 주목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현실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될 겁니다. 내 관심과 모든 보물을 여기에만, 이 땅에만 쏟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그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우리가 굳이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까?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조금 버거울지라도 어리석어 보여도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수고를 완성하실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사는 삶이 다름 아닌 종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잘 살아내려면 우린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봐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면 안 됩니다. 34절에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짓눌려서 감각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팔이나 다리나 이런 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꾹 누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없어지죠? 그렇게 우리 마음도 짓눌려 감각이 없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리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랍니다. 방탕함은 술 취함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뜻이 숙취이고 두 번째 뜻이 숙취로 인한 어지러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탕함도 술 취했다 그 소리죠. 그게 반복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술과 방탕이 항상 한 세트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함이 이렇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할까요? 흥청망청거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이래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왜 술이 문제인가? 술은 그 본성상 우리를 미래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미래를 제대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기껏해야 지금의 현실에 매몰되거나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술 취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옛날 얘기하죠? 별로 안 드셔봐서 모르죠, 여러분. 회사나 단체가 회식 언제 합니까? 중요한 일 앞두고 합니까? 아니면 그 일 다 끝나고 다 마무리하고 회식합니까? 다 끝나고 하죠. 계획한 일이 과거가 됐을 때 비로소 술을 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앞두고 술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평소에 술을 즐기다가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싶을 땐 본능적으로 술을 멀리합니다. 왜요? 미래를 분별하고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정신이 맑을 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술은 미래와 가장 멀리 있는 음식입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함에 젖으면 그 사람은 미래와 잇대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을 미래에 붙들어 맬 수는 없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술 취하면 졸리고 자꾸 머리를 숙이게 되죠? 마셔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기보단 회피하게 만들고 더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에 잇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술을 경계하십시오. 마셔도 알고 조심하면서 드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자꾸 과거에, 현실에 매이게 만들고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술 한 방울 안 먹어도 얼마든지 술 취한 것처럼 현실에 매여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각자가 잘 분별해야 될 일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염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기진맥진해서 미래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볼 겨를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에 한번 딱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 보이죠? 그것만 보입니다. 세상 천지에 그것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내가 꿈꾸는 미래를 여기에서 끌어오지 못하도록 염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순간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급한 것만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일, 먹고 사는 일,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만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염려는 우리를 길들입니다. 시급한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절대 시급하지 않다는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시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절대 시급하지 않답니다.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것, 운동이나 명상이나 독서나 공부나 이런 건 다 시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급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실상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 대신에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먼저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와 묵상이 어렵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힘들죠? 시급하지 않아서입니다.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뭔 일 납니까? 천만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묵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 생기나요? 절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겐 그토록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죠? 항상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시급하진 않은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는 다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여기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말씀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도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급할 게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묵상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무런 티도 안 날 겁니다. 그렇죠? 원래 중요한 일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다 피드백이 느리죠? 운동이든 공부든 다 그렇습니다. 바로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요.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아까 강 집사님이 예배 전에 이제는 테니스 치는 게 일단 얘기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한 2, 3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 늡니다. 예, 선생님이 저한테 탁구나 배드민턴을 많이 치신 것 같다고, 잘 칠 것 같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잘 안 늡니다. 느리죠, 피드백이. 중요한데 급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 무시하기 쉽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기도와 묵상은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방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짧고 강한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금방 밀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중요한 것 꼭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 아니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종말에 갖다 붙여놓고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냥 내 삶의 일부처럼 돼서 아무 저항 없이 내가 해야지 하는 의지 하나 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힘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하고 스스로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어나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미래에,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 고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은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내가 받은 상처나 또 내가 경험한 실패나 어떤 문제 안에 지금 내가 묶여서 내 현실을 그 과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의 주인이 아니라 과거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여전히 여러분의 지금을 결정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가 지금의 나를 이끌어 가도록 고개를 드시고 앞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말고 그 미래의 나에게 유익하고 어울릴 만한 일들을 여기서 자꾸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죠.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가슴 설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오늘 내가 바르게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집니다. 그 소망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거기 뭐가 채워지죠, 여러분? 소망이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에너지가 뭘까?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에 채워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면 그땐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똑같이 돈을 써도 그 돈을 두려움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소망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 두려움을 에너지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과 그 다음을 생각하며 그 소망으로 지금 에너지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엔 이번 주도 죽을 쓰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어렵지,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지만 곧바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뭘 나 혼자 고민하나, 다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성도가 있을 거야.
소망이 이유가 되고 소망이 힘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고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딘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망인지 두려움인지.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삶의 연료가 뭐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사는 사람의 삶에는 현실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많을 것이고, 소망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살 겁니다. 사람도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도록 소망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말씀 아시죠? 네,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망의 능력으로 지금의 오늘을 미래에 갖다 붙여놓고 그 미래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 길고 자세하다는 것을 금방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의 주제보다 훨씬 더 이 내용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분량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간직했었는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깨어있는 삶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선다는 것은 언제든 그 미래를 향해 뭔가를 할 채비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인자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머리를 들고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여기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을 여기서 살아내고 그때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을 그 선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나라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내 모습이 어떨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우린 지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망가뜨릴 일들을 피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지루하고 막막한 우리의 일상일 때가 참 많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징벌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나라와 그 모습을, 그 삶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에 붙잡아 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이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